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태국을 거쳐서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푸켓 지역을 잠깐 거쳤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현지 한인교회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국에 여러분 태국 방콕 파타야 또 푸켓 크라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치앙마이 치앙라이 막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현지 여행사에서 단가를 한국에서 후려쳐 가지고 넘겨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원가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옵션을 막 끼워 넣습니다. 원래보다 훨씬 비싸게. 예를 들어서 마사지가 원가가 얼마 20불 정도면 50불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거 그거 원가가 15,000원이거든요. 저도 타봤는데 15,000원인데 그걸 40불을 받는다거나 몇백씩 이렇게 튀깁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을 사러 가는 그런 매장은 보통 가이드가 30에서 40%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옵션 관광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너무 가격이 싼 단체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현지에서 20년 동안 태국에서 가이드를 푸켓에서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끔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험악스럽게 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얼마나 험악스러우냐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 남자하고 나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신혼부부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면 90%가 이혼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식만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 그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나이가 넘어가고 또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은 되게 그렇게까지 조건을 안 따지셨을 텐데 지금은 너무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복잡해지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폼페이를 제가 2번 가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거기서 2번의 그런 어떤 걸 느꼈냐면요. 거기 이제 AD 78년에 화산재로 돼버린 사람하고 개나 그게 그대로 있어요. 유리관에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 부자고 가난하고 젊고 나이 들고 건강하고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화산이
확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덮쳐버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보면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 달 후에는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한 달 더 가면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3달이 지나면 6개월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말이 급격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몸이 막 급격히 쇠약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6개월을 못 채우세요. 100%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백 명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세례도 주고, 심지어는 연고가 없는 분들은 장례식, 심지어 영락공원까지 모시고 가서 집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맛있는 음식도 가족도, 이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즉, 내가 이 땅을 살았을 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사랑이 없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종강 파티입니다. 종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애 교육을 시키고,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 이거를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건너뛰다, 패스 오버 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5월, 6월 할 때 그 6월이 아니고 건너뛴다는 6월입니다. 즉,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기둥에 바른 유대인의 가정은 그냥 건너뛰시고, 그걸 바르지 않은 이집트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즉,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식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행합니다. 그걸 장자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데요, 큰아들이 살아났잖아요. 큰 새끼가 살아났고, 그래서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 식사.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보는 6월절 저녁 만찬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장자들의 식사 습관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초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후하고 관계가 됩니다. 건조기에는 먼지가 이만큼 쌓입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진흙탕이 돼요. 여기를 우리 같은 장화를 신고 가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 구멍이 뻥뻥 나 있는데 먼지에 묻어도 샌들이 문제가 되고 진흙탕에 묻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인이 앞에 있으면서 노예를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품이 끼어 있어요. 거품이. 어떤 거품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내가 문화부 장관 해야지, 내가 외교부 장관 해야지, 장관할 생각으로 지금 어깨에 거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저 발이 더러운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야. 누가 하겠지. 예를 들어 베드로 같으면은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수제자야, 뭐 내가 어떻게 저 요한 저 어린 놈이 해야 되는데 저놈이 왜 가만히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내 회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안 해? 나도 안 해. 두고 보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재다 보니까 아무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발을 못 씻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의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문 앞에 물이 있어서 그걸로 손과 발, 얼굴을 씻고 다리까지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손은 씻은 것 같은데 다리를 안 씻는 큰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6월절 식사가
엉망진망으로 잘못 될 우려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위, 위신에 대한 그러한 자기 어깨에 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쉬워요? 친구 사랑하기가 쉬워요? 꼭 그럴 것 같죠? 그럼 제가 문제를 낼 리가 없죠. 원수 사랑이 여러분 더 쉬워요, 실은. 왜냐하면 원수는 잠깐 사랑하는 척 하면 돼요. 이 사람 오래 볼 사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면 용서해 줄게, 속으로는 너 다시 안 보면 되잖아, 지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 돼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돼요? 저 왼수를 날마다 봐야 돼요. 특히 원수 중에 원수는 심하면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친한 구역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친구 같고 가까이 있는데, 같은 구역에 있는데 싫은데 앞에서는 웃어야 되거든요. 이 집사님 왔어, 김 권사님 오셨어요. 속으로는 저 왼수를 내년에는 어느 구역으로 쫓아버릴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저놈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놈이에요. 가룟 유다 저놈 저거 은 30에 나를 곱할 놈이에요. 다른 제자들 보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는 그래도 어린 요한 하나 따라오고 나머지 11명 다 도망가요. 가룟 유다는 또 자살까지 해요, 멍청하게. 이거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놈들 다 나를 배신할 놈들인데 저거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거꾸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이나 우리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이런 거 아무것도 예수님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식사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또 옆구리에다가 수건을 허리에 딱 매시고, 대야에다 물까지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12명을 다 씻어주십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회자에 의하면 아마도 가장 미웠던 가룟 유다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그 크리스토스톰 그 교부가 그렇게 썼어요. 왜냐? 불쌍해서. 요놈은 잠시 후에 나를 배반하고 자살할 놈인데, 그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거기다 해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 팔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내가 혹시라도 변화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씻으셔 주셨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여, 제 발을 못 씻어줍니다. 내가 네 발을 못 씻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여러분 표변해요. 뭐라고 그래요? 머리, 발 다 씻어달라고.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처지, 자기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조건을 따지고 하면은 오래 못 다녀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처지, 내가 지금 집이 어려운데 말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또는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지? 이거 여러 번 따지면 교회 봉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조건을 안 따져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달라집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내가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여유가 있든, 내가 나이가 젊든 많든 아무런 그런 외부적인 조건, 환경,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해줄 것이고, 이 땅에 뭐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그랬다가는 똥돼지 돼요. 여러분 10끼나 먹으면 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꾸준히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이 변질돼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나에게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해줄게,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거래가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순수한 사랑은 없어지고 신앙적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철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으로 보여준 데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요소로 첫 번째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은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극기라고, 자기를 절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다 보면요, 새신자가 나를 몰라요. 나 그래도 일산 명성교회에서 꽤 알아준 줄 알았는데 여전도 회장인데 세상에 나한테 인사원 안 하고 가버렸어? 두고 봐, 너 앞으로 영원히 우리 부서에서 회장 못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뒤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넓은 언니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마. 여러분, 이게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한국 사회가요, 특히 정치인들이 사실은 섬김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자세로 나간다면 여야가 저렇게까지 싸우면 안 돼요. 저렇게 싸우다가 끝판이 된 게 임진왜란 때 여야가 정말 막말로 이쪽 당 저쪽 당, 그때는 서인과 동인, 남인, 북인이었는데요, 죽어라고 싸우다가 결과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대로 조선 말기에 그렇게 싸우다가 일제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심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섬기나 안 섬겨주나 봐주자. 구역장애한테 당연히 연락을 먼저 해야지. 구역원이 여러분 필요하면 구역장한테 먼저 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깜빡하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진짜 목회자지. 아니 감히 목회자한테 내가 못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 싹군이거나 이상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진짜 목회자고, 예수님 자신이 섬겼습니다. 즉 말로만 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직접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이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두 자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모두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안에 이러한 겸손과 섬김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큰 역사 앞에서 이 사건을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눈앞에 작은 것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꼬맹이들은요, 요 앞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테스트가 왜 나왔냐면 4살, 5살 이런 어린애들에게 미국에서 마시멜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달콤한 젤리 사탕, 뭐 솜사탕 같은 거예요. 요런 거를 딱 앞에 놓고 요거 지금 먹으면 너 1개 먹을 수 있고 5분만 참아 2개 줄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못 참더라는 거예요, 5분을. 그리고 이걸 냅다 먹어버렸네요.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더니 그때 낼름 먹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인내력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더니 사회적인 지도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마시멜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미래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느냐, 이 힘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가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저도 루브르 박물관 2번 가봤는데 2번 갈 때마다 유일하게 경비원 2명이 딱 지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그게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조그만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오히려 돌아온 탕자는 이게 2m가 넘고 밑으로도 264cm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돌아온 탕자인데, 모나리자는 그냥 요만해요. 조그만, 그것도 나무 판때기 같은 이상한 오래된 액자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걸 경찰이 앞에 딱 지키고 있고 앞에 유리로 막아놓고 못 건드리게 하거든요. 여기다 여러분 값을 평가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객관식으로 쉽게 드릴게요. 100억, 1000억, 1조, 마지막입니다. 30조. 어떤 것이 답일까요? 전문가들이 거기다 값을 매겼어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1000억. 100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억. 보다는 많겠죠. 자, 1000억. 1000억도 없어요. 그럼 1조. 예, 훌륭한 분님들입니다. 마지막 30조. 손 안 드신 분은 내가 틀릴 수 없지. 김 목사님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넘어갈 수 없어. 말 안 해버릴 거야. 그럼 나는 적어도 망신을 안 당하니까. 예, 30조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그림이 전문가들이 측정한 가격이 대략 30조 원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지금 이 시간, 죄송합니다마는 5분 후에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 있어요? 그거 갖고? 그거 드릴게. 그 대신 죽어. 5분 후에. 아니죠, 여러분.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30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말기암 환자들은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한민국에다 기증하겠어요. 이건 모나리자 그림 뺏어서. 근데 프랑스가 그럴 일은 없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한심할 때게 보실 때가 있고 여러분도 한심하게 보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인지라 정욕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심할까요? 그런데도 변화될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남은 11명의 제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도마와 상당히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십니다. 그 순교의 영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내 발을 씻어주셨어. 내가 주님의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그 고마움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있든 하늘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 교통사고 좀 당했다고, 좀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돈이 지금 없다고, 우리 자녀나 가족이 누가 내 속을 좀 썩인다고, 그런다고 막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0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another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상호성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안 돼요. 손바닥을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처럼 상호적인 사랑이 오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역에서나 또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에서나 평신도끼리나 한쪽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가면요, 오래 못 가요. 상호성인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 사랑을 할까?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신앙적인 기반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먼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장래가 보이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거기까지도 보입니다.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때로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못 갈 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차원에서 주를 따르고 이래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